10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여인이라는 제아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만남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축복도 만남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장 큰 축복은 아내를 만난 것이죠. 재작년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웃으시면서 그러길래 잔뜩 기대하고 쳐다보니까 네 아내를 네게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기쁘게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듯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어떤 이는 불신자와 결혼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주 극과 극인 셈이죠. 저희 집사람도 저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당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돼서 고마워요 할 때면 저는 어깨가 으쓱하지요. 제 아들들에게도 그리스도인 상대로 만나도록 권유했는데 큰애는 믿음이 훌륭한 짝을 만나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고 둘째는 불신의 며느리를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 신자가 되었으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운명이죠, 운명.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땅은 아주 건조해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적당치 않은 곳이에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무더운 시간에 모두 낮잠을 자는데 그 시간에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와가지고 공교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운명이죠. 사마리아는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이 이끌고 분리된 북쪽 지역입니다. 시내산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내침으로라 이방적 수도가 섞이면서 그들은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리멸멸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안들은 유대민족에게 천시받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사마리안들은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당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관심을 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쪽으로 가긴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관심을 표현한 것이지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구심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유신이 그것도 남자가 왜 나 같은 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큰 변화를 받게 된 겁니다.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에 그는 응답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 대답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15절에 보니까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떡이 물길로 오지도 않게 없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던 여인에게 그 영적 목마르게 된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던지신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 기도에 대한 갈증, 은혜에 대한 갈증,
영적 능력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이런 영적인 그런 갈증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간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인은 주님께 물었어.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할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이제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만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끝에 갈증을 느끼고 살게 되면 아무리 채워도 다시 갈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술 먹는 사람이 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좀 있으면 또 피게 되고 이런 것 같은 거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 그런 거예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리 많이 채우고 먹고 마셔도 만족한 법이 없어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만족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이고 세상의 것들에 지쳐버린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작 절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이제 그런 세속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기쁨을 얻고 희열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 희열의 고백이 거기 있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놀라운 머리가 절절 끓는 그 희열에 가슴 벅차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을 그를 보이던 그런 일을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는 선지자로 또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희열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방향이 바뀌고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재 이르기까지 그러한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게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를 받았다면 기쁨을 얻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영적인 것의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가다가 끊어지거나 잘록해지거나 희미해져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받고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희열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던 사람이 거기에 떨어져 가지고 세상 것에 다시 휩쓸리다 보니까 마음은 식어버리고 그 희열과 감동은 사라지고 다시 세속에 속해서 걱정 근심 속에 불행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꼴이냐 이 말이죠. 얼른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그 변화받았던 주님 만났던 그 감동의 시대로 다시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희열과 감동이 있었다면 그 기쁨과 감동을 항상 새롭게 함으로해가지고 처음 사마리아인의 발견과 만남과 그로 인한 변화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계속 살아 역동적인 그런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눈물 철철 흘리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작정을 하고 그 삶을 찾아서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와 주님 말씀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통해서 이것저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이전에 살던 세속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속에 휩쓸려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 시절이 그리워서 죄악으로 돌이키고 다시 또 돼지가 돌아놓은 자리에 다시 돌아놓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 삼키듯이 그런 삶이 이어지듯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만나서 변화받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한 후에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한 그날로 다시 우리에 돌아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변화의 기점에서 서서 다시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저희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생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긴 여생처럼 세속에 속해 발걸음 옮기는 그런 어리석은 되돌이는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 은혜를 체험해서 돌이켜서 구원에서 멀어진 자가 아니라 다시는 또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발걸음 앞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를 불러 찾는 그 눈길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찾으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는 그 주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궁핍하거나 육신의 병거나 난관에 있거나 염려 근심에 있는 모든 이들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저들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니 그 작정된 백성들이 깨달아 듣고 변화되고 희망을 갖고 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